하나님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감사한 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세 분 우리 교회 한 세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인데 저는 일이 굉장히 잘 되고 많아요. 우리만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또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닌가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품 선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유난히도 저를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든 일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고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일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오른쪽으로 허리를 숙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일어나 제가 죄송한 말씀이 있는다면 나이 들어가는 건 모르고 너무나 패딱패딱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 잘 치료를 받고 지금도 좀 증세가 남아있지만 제 자신을 잘 돌아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안 잘 못 뵀던 분들 얼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빛과 눈망울을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감사한 일이 더 풍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이라서 제가 또 어떤 부분을 할까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여기저기 뒤적거렸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냥 고린도전서 보던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헌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찾아야겠다 한참 찾았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전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미련하게 한참 다른 데 뒤져버리니까 얼마나 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모르는 그런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라고 나옵니다. 헌금입니다. 헌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그냥 헌금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헌금이라는 내용은요,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헌금.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 헌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경제적으로 꽤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 일들을 각 교회마다 바울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헌금을 거둘 때 바울이 가면 그때 걷고 이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매주 첫째 날 헌금을 해라. 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 매주 첫째 날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헌금도 하고 그런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죠. 날마다 돌아가며 집집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주일날에만 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때 바울 자신도 뭐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도 모임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가능한 한 시간에 맞춰서 말씀 묵상 내용을 그리고 기도와 또 찬양 한 곡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꼭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주일 헌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특별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입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들이나 지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비전 헌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에 관해서 지금 본문은 굉장히 이 일을 지혜롭게 다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정이 그렇죠. 투명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투명한 것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장로님 투표하셨죠? 그래서 투표받아서 인정받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투표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요?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정하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 이번에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 일을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드리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걷어서 하늘로 갖고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뭐 헌금 거두면 마치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가신 이런 분위기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꼭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헌금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리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그 헌금을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려진 것이지, 직접 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은 하지만 어떻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죠. 또 안다고 해도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이 헌금을 사용합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예산안을 짜고 지지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앞으로 향후 자신의 선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지도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는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네 번째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뭐 저런 게 있었나 표정 아니시죠? 예, 네, 많이 보셨던 겁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1차 선교 여행은 이 구부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가서 이 바닷길을 좀 다르게 해서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육지로 가가지고 육지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지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뭐 데살로니가 고린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고린도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백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고린도를 들리게 된 겁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1년 반 동안 목회를 할 때 디모데도 있었고,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또 바울이 같이 처음에 선교했었던 실라도 여기서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부흥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역시 육지로 쭉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백길로 가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가기 전에 여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 에게인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또 대적자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더 전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희에게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될 거다. 그냥 지나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에게 좀 오래 있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한 3년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3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따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너희에게 이제 갈 거다. 사실 뭐 바울이 이걸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알아야죠. 점점 더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친해지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차이점도 알고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생각나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교회가 한 몸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서로 더 많이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몸은 불편하지 않은지 서로 더 친해지시고 서먹서먹하고 뭐 쑥스럽고 요즘에는 뭐 밥도 혼자 먹어서 혼밥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뭐 나 혼자 산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더 주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는 체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막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보면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안 맞는 것도 많고 당연하지요.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부탁한다. 이제 디모데가 너에게 갈 건데 그를 좀 잘 좀 돌봐주고 두려움 없이 지내게 좀 해주고 또 디모데가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또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느낌상으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였습니다. 왜요? 일단 교회가 당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을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저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드센 교인들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또 이 굉장히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서워하고 멸시당하고 이럴까봐 특히 디모데는 또 나이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거기 간 바울이 보냈다고 해서 뭐 그들이 뭐 얼마나 인정을 할까. 그래서 간 목이 지금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디모데를 보낼까요? 아니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서 거기서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뭐 편지 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역 위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교회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위임한다고 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또 적절한 위임과 적절한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임에는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또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곳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고 나눔의 교회입니다. 나눔의 교회 이런 이름이 꽤 있죠. 네.
근데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재정을 나누는 겁니다.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재정을 나누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나눕니까?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계획한 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막아요.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고 우리는 계속 나눕니다. 또 하나는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쉽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나눔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세상도 이런 나눔은 정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인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의 세 번째가 뭐죠? 나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제일 힘든 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걸 안 하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서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태어났어요. 먹고 자고 쉬고 싸고 이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배워가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 이런 나눔입니다. 근데 이게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바꾸려면은 그냥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이러고서는 뭐 재정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살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나보라. 명령이 5개가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요? 나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경제적인 나눔을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확신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다워라. 또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자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여자들이 영적 싸움 안 합니까? 다 영적인 싸움 합니다. 이게 남자다워라라는 뜻이 뭐예요?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부딪혔을 때 용사다워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가 물론 남자다운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씁니다. 네 번째로는 강해져라. 영적인 싸움의 많은 부분이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결심도 흔들리고 올바른 줄 알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해져야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해야 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힘 빠지지 말고 계속 힘을 내야 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아시죠?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성심사범교회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또 교회 소모임에서 이쪽 강북구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2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용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행사도 없고 특별히 이웃과의 교제도 많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이웃과 더 함께 풍성히 열매를 거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심자룡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게 하시고 자녀가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헌신을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달하는 모든 신명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명들, 그 모든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